아멘. 귀 기울여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신부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주로 예루살렘에서 지도층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사야는 한 번 정도 잘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남유다 사람이고요. 신부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왕과 그 다음에 지도층,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 근데 이 미가는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지만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왕과 지도층들에게, 미가는 시골에서 일반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왕은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예요. 요게 이사야를 조금 아는 시대 배경입니다. 시대 배경. 자, 다시 한번 이제 묻죠. 여러분 이제 쓰기는 다 썼는데 이게 이제 그냥 쓴 건지 알고 쓴 건지, 그리고 쓰면서 조금 이해를 했는지. 자,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예요? 미가는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시골에서. 그죠? 당시의 시대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때예요. 주로 이사야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귀족들, 왕들, 지도층들에게 선언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근데 두 나라로 나누어져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은 남유다라 불렸어요. 어느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까요? 네? 솔로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예요? 아니, 그 북이스라엘이고 원래 하나 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 다음 왕 다윗, 그 다음 왕 솔로몬, 그 다음 왕. 요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죠? 갑자기 설교가 이게 퀴즈가 됐어요. 근데 요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이사야를 보면서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아니,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나오기도 하고 남유다가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이 차이가 뭐지? 어느 때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은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은 북쪽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는 또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약간 헷갈려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지만 사실은 한 나라예요. 가끔 싸우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민족도 똑같고, 이스라엘이랑 히브리 민족이라고 똑같고, 사실 섬기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똑같아요. 단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하나님과 함께 이방 신들을 더 많이 섬겼던 것 차이지, 사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비슷했단 말이죠. 그러던 찰나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자 남유다는 충격에 빠집니다. 충격에 빠져요. 근데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분명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멸망을 보면서 두려웠지만 안타깝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왜? 남유다도 상황이 똑같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남유다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남유다도 영적인 상황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 초반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호소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에게 호소하고 계세요. 이사야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게 또 땅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우리가 표현할 때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무슨 의미예요?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그리고 누가 다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 심각한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한낱 미물들도, 한낱 동물들도 주인을 알고 임자를 알지만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였음을 하나님의 한탄의 절절한 호소로 1장 2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 도대체 어땠냐? 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어땠냐?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 나옵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 등장해요? 창세기에 등장. 어느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에 등장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세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멸망당한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너 소돔과 고모라 같아 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철저히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지금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의 상황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지경에 이르렀기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하셨을까? 자, 첫 번째로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건
제사였어요. 제사. 두 번째는 절기입니다. 절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두 가지 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러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라. 여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래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제사하고 제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가 있으면 할 수가 없으니 죄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에게 안수해서 내 죄가 제물에게 가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다 어디 간 채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 앞에 보이러 왔다.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을 찾아뵌다고 할 때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명절이든 여러 가지 틈이든 내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 네가 나를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는구나. 와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용돈 드리고 가는데 부모님 생각에 그냥 네가 내 앞에 보이러만 왔구나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 이제 서울 종로에서 청와대 외곽 경비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간 근무를 하면 꼭 순치가 와요.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던 그곳에 근무일지에 꼭 사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무일지. 예를 들면 경찰청 경비과장, 뭐 서울청 안전과장,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 뭐 서장, 이런 분들이 와서 사인하고 가요. 그러면 딱 오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오셔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인사를 딱 하고 바로 하는 게 근무일지를 딱 드립니다. 그러면 근무일지에다가 쭉 사인하고 몇 시냐? 몇 시입니다. 그럼 몇 시 딱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근무일지를 그 다음날 보고를 올립니다. 청와대로. 몇 시에 누가 순시하고 가셨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또 뭐가 문제는 없는지, 또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하러 오시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근무일지에 사인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러다 보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매스컴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너희가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절기에 성회로 거룩하다라고 모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내게 그냥 보이러 왔다. 근무일지에 사인하고 그냥 저 왔습니다. 도장 찍고 가는 정도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7절까지죠. 네,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대요.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악한 행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피를 묻혔다. 이게 누군가를 죽이고 이랬다라기보다 그냥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악한 행실, 그 악한 행실에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희 손에 피를 묻지, 누구를 죽이고 악한 행실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요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흉악범으로 활동했다.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학대받지 않도록 고아들 신원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변호하며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 신앙이라는 모습은 사실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남들이 알기 어려워요. 제가 목사지만 제 신앙이 어떻고 제 믿음이 어떻고 나의 한 주간의 생활이 어떤지 감추려면 충분히 감출 수 있죠. 내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체크합니까? 내가 믿음의 행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이거 다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오고 잘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게 있대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이에요. 여러분, 아마 밑줄이 그어졌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신약성경 373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읽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 깨달음이 있으면 그곳에 여러분 잘 메모도 하시고 체크도 한번 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믿음이 있는 줄을, 네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사는 줄을 사실 알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럴 때
이 믿음이 보여질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를 묻혔다. 악한 자들아, 악한 행실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줬어야지. 그들을 보호했어야지. 고아들, 과부들을 너희가 신원하고 변호했어야지.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스스로 씻으며, 이거 명령법이에요. 원어에 보면 이사야 1장 16절, 다시 이사야로 돌아오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요 씻으며가 명령법이라고, 명령어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이것도 명령어예요. 그리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버리라, 이거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그치라, 이거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17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어로 보면 5개의 동사와 5개의 명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배우며, 명령형입니다. 동사인데 명령형이에요.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이 명령형입니다. 정의를 구하며, 이거 명령형이에요. 구하라, 구해야 한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거 명령형이에요.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이거 명령형입니다.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명령형 동사가 5개나 나와요. 5개.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선한 행실을 하는 게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은 행실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구원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헷갈리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아니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착각하고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으니 굳이 내가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행함에 전혀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21절, 23절은 같이 읽을 텐데요. 이 핵심은 네가 변했다예요. 변했다. 자,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천지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했다는 거, 변했다. 너희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의가 너희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공의가 너희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언제? 처음에는 원래 너희의 정체성은 은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값어치 있는, 그리고 가장 값어치 있는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 물이 섞여서 마실 수 없었던, 너희 고관들이 처음부터 패역하여 도둑과 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뇌물을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땠다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재판관들을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어떻게 해요?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26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본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누가 처음과 같이 돌이키실까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합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26절에 보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겐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내가 뭐가 문제지?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그걸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실 때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아,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그때에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선포는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 이렇게 해.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적어주신 대로 그대로 읽지 않아요. 선지자의 선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본인이 깨닫고 본인의 말과 본인의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말이고요, 어떤 사람은 행동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주간 기도해야 될 때, 또 한 주간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볼 때, 한 주간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백성이 나를 모른다. 백성이 나를 모른다. 나를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어떤 보이는 제사와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냥 보이는 것 뿐이다. 도장 찍고 가는 것 뿐이다. 그 마음의 본질과 마음의 중심은 전혀 나에게 없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학대받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들, 과부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네가 할 수 없는 거죠. 네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라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 1서를 볼 때도 그랬고요, 아가서를 볼 때도 그랬고요, 이사야를 볼 때도 그랬어요. 결론이 뭐예요? 비슷한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요한 1서가 그렇잖아요. 그죠? 아가서의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거룩함의 모습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메시지도 마찬가지. 나에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에겐 선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찬양인데 이건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는 1장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 전부터 자기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모든 선지서들은 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소명받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지만 이사야는 6장에 가서야 자기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 예습했던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사야의 첫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돌보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인지. 하나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교통, 감동케 하시며,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보이러, 도장 찍으러 온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주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비록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